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패친 여러분들도 모셨는데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었건만 유명한 자로부터 왔다는 어떤 거짓 형제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의 종노릇을 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갈라디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에는 종이나 또는 후견인에게 맡겨져서 자유자가 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라나서는 그 종이나 후견인의 손에서 벗어나서 한 인격체로서 자유한 자가 돼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종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문화가, 그 당시 문화는 히랍 문화권이었습니다. 히랍 문화에서는 그 귀족의 자제들이 어렸을 때는 그 노예 가정교사에게 붙여서 교육을 받기도 하고 후견인에게 다스림 받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자라나서 성인이 되면 그들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마음껏 자기의 삶을 누리게 됐는데, 그 예를 들면서 지금 이 구원받은 자의 관계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이 진리의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초등학문. 여기 이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율법주의를 말해요. 율법의 속박 또는 헛된 영적 지식들. 예를 들면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시대에 만연돼 있었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만연돼 있던 그런 풍조가 뭐냐면 천사 숭배입니다. 이게 아주 만연돼 있어요. 천사를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고 천사에 대해서 맹신하고
절절매고 천사에 관한 하여튼 하나님보다도 천사를 더 숭배하는,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히브리서의 초반부에 이 천사 숭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 주신 거다. 그건 오히려 거듭난 의인들의 종이다. 그거는 부리는 영으로 주신 거다.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영적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 율법주의가 제일 큰 문제였었고, 둘째는 천사 숭배 같은 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이 세상 지식들, 철학이나 이 어춥지 않은 이 세상의 어떤 편견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다 합쳐서 지금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 자,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다 초등학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에 그것을 굉장히 높이고, 그걸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걸 자랑하고, 또 과시하고, 부러워하고, 그런 철학이라는 것 또는 세상의 지식들, 세상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이나 철학이나 신학, 여러분 신학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철학과 결합된 게 신학입니다. 철학으로 하나님을 해석해보고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신학입니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데, 신학이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문의 모든 학문의 그 기초를 이루는 원리는 인과응보의 원리거든요. 원인과 결과 관계, 논리적으로 맞아야지만 학문이 성립을 해요. 또 반증이라고 해서 뒤집어서도 맞아야만 학문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그 논증되지 않은 학문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거는 검증이 가능하고 반증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석과 이해와 논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을 대상입니다. 분석하고 따지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할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가지 철학의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려는 것이 뭐냐면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 무슨 내용 분석이라든지 무슨 고등학문 비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적 방법을 도용해서 그렇게 해서 신학을 형성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입니다.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 신학도 들어갑니다. 철학도 들어가고. 세상 지식, 여러분. 세상 지식에 대해서 큰 확신이나 자부심 갖고 있는 거 오늘 다 깨버려야 됩니다. 특히 종교의 세계에서는 어떤 주의들, 율법주의라든지 신비주의라든지 천사숭배 사상은 그 신비주의의 일종이에요. 그런 주의들은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참된 그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기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에 초등학문에 있어서는 날고 겼다는 얘기를 해요. 나만치만 해봐라. 그는 정말 초등학문 분야에선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어에도 능통했고 또 가말리엘 선생님이 돼서 초등학문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도 해박했고 모든 논리나 이런 부분에도 언변이나 부정한 게 없었어요. 가문도 딸리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하도 고상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노라. 이전에 자기가 자부하고 자랑하던 초등학문을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 똥입니다. 똥이다. 전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해서 막 그거 갖고 자랑했는데 내 똥 냄새 좀 맡아봐 그러고. 진리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도 고상해요. 그거보다 더 높고 아름다운 지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자부했고 자랑했던, 다른 사람이 부러워했던 그 모든 초등학문에 관한 것들은 다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초등학문에 빠져서 그것을 자랑하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제사장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도 이런 그 구원의 역사에 있는 거고, 우리 개인도 이런 구원의 역사에 있어요. 구원을,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다 초등학문 밑에 있고 어느 민족이든지 다 초등학문 밑에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도 다 그 초등학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진리의 복음 만나서 우리 가운데 몇몇이라도 온전한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엔 우리 민족 자체가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나름대로 뭐 온갖 초등학문의 집대성이었죠, 여러분. 주역이든지 뭐 그런 것도 하고 다 여러분 배설물 같은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선교사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그들이 온전히 거듭난 자들이야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 다 초등학문의 아래서 그 지배를 받으며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민족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어요. 저도 이 온전한 복음 만나기 전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어줍지 않은 주서들은 이런 지식들 이런 거 가지고 내 허상과 같은 그런 신앙의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자랑하고 뻐기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마치 요나가 박덩굴 밑에서 위로를 얻듯이 그 알량한 박덩굴이 하나님께서 벌레를 버리니까 확 주저앉는 그 박덩굴 밑에서 위로를 얻듯이 나름대로 자기 그런 초등학문적인 지식들, 그런 자랑거리들, 이런 박덩굴 밑에서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신 겁니다. 이를 만난 후에는 이 지식이 하도 고상해서 이전에 모든 내가 자랑했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난 정말 배설물로 여깁니다. 누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날 칭찬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도 고상해서 그것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교인들이, 왜 성도들과 교인이라고 나누는 이유는 제사함 받은 자도 있고 제사함 못 받은 자도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듭나지 못하고 선생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그들을 초등학문 밑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는 거죠. 다시 그들에게 어줍지 않은 지식 자랑을 하고, 지금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줍지 않은 지식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무슨 뭐 폴 틸리가 어떠니, 뭐 무슨 신학이 어떠니, 무슨 실천적 신앙이 어떠냐고. 다 여러분 초등학문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빼놓고는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쩌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그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 묶어서. 진짜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독일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 가서 또 신학을 했어. 신학 박사만 해도 4개나 5개나 되고.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런 신학 지식이나 또 더 나가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율법주의 누룩이 은연히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어떤 교단적으로도 율법주의 누룩에 벗어나지 못하고 또 개개인적으로도 그런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초등학문에 속한 거짓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전파한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어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떤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 맞추는 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해요. 영혼의 구원. 즉 사회적인 기능, 복음의 사회적 기능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으면 사회적으로도 빛과 소금이 돼야 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 만나서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거듭난 자들을 이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실존이 우리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우리 부족해서 죄를 질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를 옷 입어서 지난번에 제가 갈라디아 3장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아직도 죄 아래 있는 자들, 어둠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리를 만나면 우리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빛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소금이라는 건 영원히 불변한 진리를 말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밭은 우리 사람을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 진리의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이들은 우리들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가서 모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귀하게 끼고 돌던 그 모든 초등학문을 내다버리고 가장 귀하고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거듭나지 못하고 선생질하는 목사님들이 99.99%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만들도록 교훈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더라. 이건 인간의 행위를 말해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 부지런히 선한 행위로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교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예수님 믿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끝이 아니다. 그것만으로 완전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는 행실이 따라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말씀에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때의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진정으로 믿으면 저절로 따라 나오는 행함을 말해.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부분에 행함이 믿음과 함께 역사한다. 믿음은 또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이 부분에 말씀을 하실 때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게 족하지 않고 또 행함도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거기 든 예화 두 가지를 보세요. 그 두 가지가 아브라함과 라합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무슨 가난한 사람들 뭐 구제하고 뭐 선교 현장에 가서 무슨 빵 나눠주고 그런 일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쫓아 행한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 잘 나가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자기 집이 재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음에 난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믿는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게 행함이에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잠시 지나간 것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 게 행함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걸 다 먼저 챙기고 그러고 나머지가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눈꼽만큼 드리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은 진짜의 믿음은 정말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저절로 수반된다 이런 뜻이죠. 라합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물수 들키면은 가족이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첩자들을 숨겨준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스라엘의 첩자들을 감춰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면 완전한 믿음. 정말 눈곱만 치는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에서 행하면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믿을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에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죄인이 안수해서 그 제물에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전 인류의 대속량으로 오셔서 성경대로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는 그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쫓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런 그 반쪽짜리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는 절대로 죄사함 못 받는다. 그건 사실이거든요.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의 피만 믿는 그런 기독 죄인들은 날마다 회개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랑인지 압니까? 그것도 거짓 겸손입니다. 거짓 겸손.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금도 이 오늘날의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초대 교회의 모든 위험성이 끝내 뿌리를 받고 곰팡이 자루파돼서 지금 똑같이 남아있는 겁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말로는 구원자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이 많이 섞였습니다. 초등학문적인 요소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종로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교단적으로도.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게 율법의 규례들이거든요. 율법은 철저하게 날을 지키게 돼요. 안식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들, 무교절이나 초막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키고 또 뭐 안식년도 지키고 이렇게 지키게 돼 있잖아요. 그런 걸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그런 천주교 같은 데는요, 1년에 다 절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따라가는 개신교는 안 그런잖아요. 그런 복식들, 천주교 사제들의 복식들, 그건 또 안 따라가는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다 초등학문입니다. 뭐 어떤 나라에는 무슨 색을 매고, 홍대는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 가지 격식들, 이런 거 다 초등학문입니다. 그런 것으로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권위. 그러면 성경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온지 압니까? 그게 정치학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정치학으로부터. 정치 철학 같은 데서. 제도화를 시키려면은 복식을 딱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식을 형식화된 예식을 정형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학으로부터 온 겁니다. 군주론 이런 데서부터 다 온 겁니다. 그러나 세상 초등학문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은연중에 다 퍼져 있고 기독교 교인들은 은연중에 그 지배를 받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그 쓴뿌리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가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온전한 진리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권위 있는 거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띠띠고 천주교에서 하는 겁니다. 설설 따라가는 거죠. 로만 칼라를 하고 딱 해갖고 다 세상 학문으로부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웃기죠? 웃기는데 자기들은 몰라. 그게 얼마나 창피스럽고 더러운 건지를. 우리 말씀 한 군데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조금 뒤로 넘기면 돼요. 이것도 이제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인데, 골로새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궁극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유익이 조금 없느니라. 온전한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들은 끝내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짓 겸손, 자의적 숭배, 신비주의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체, 자기 몸으로 모양을 내는, 다른 사람이 굉장히 신령하다. 정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못 봤다.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정말 그거를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과 더불어서 이 행동 규범들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런 그 율법에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율법의 레위기 식물 규정에 보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지니라. 그렇지 않은 거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돼지고기는 못 먹는 거예요. 쪽발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런 율법주의에 젖어서 하는 분들 많으세요. 뭐 먹는 거 문제 가지고 그 사람은 뭘 하는 걸 볼 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뭐 참 신자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원칙은 이런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의문이라고 하는데 의문. 이건 문자를 말해요. 문자로부터 우리는 그 초등학문에 속한 문자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초등학문에 속한 걸 폐했습니다. 그럼 마음대로 행동하라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딱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문자적으로 보면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서 그 여물과 이르 떨어진 이삭을 못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또 랍비들은 막 굉장히 해석을 해서 가르쳤어요. 이 초등학문이 막 발달했으니까 여러 랍비들이 가진 의견을 다 내서 그것들이 다투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것들을 탈무드로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배우죠.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뜻은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그 말씀을 영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먹을 권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먹을 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주의 일을 하는 자는 그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먹을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 이 권을 다 쓰지 아니하고 밤새 일해서 수고해서 우리 선교단과 자기와 복음을 위해서 쓴 것은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기의 그런 삶을 오해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이나 전하고 그로부터 많은 물질을 취하고 그런다.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는 자비랑을 했던 거죠. 그 부분에서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은 영적인 뜻입니다. 지금 우리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모든 말씀이 다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그러면 무시하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딱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는 마음껏 방종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초등학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느냐? 아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의 참뜻은 하나님의 거룩을 쫓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뭘 먹든지 너무 기름진 음식 먹는데 맥주 한잔 하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맥주 한잔 하는 게 소화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율법적으로 그거 먹으면 저는 이단이다.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의문에 속한 겁니다. 그렇다고 마음 놓고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거듭나지 못한 자들, 아직도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그 종살이를 하면서 자유한 우리들을
핍박합니다.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정말 말도요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페북에 보니까 어떤 이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다른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비판하지 말라.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죠. 그게 거짓감선이에요. 다른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 안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영국의 그 학자가 만들어진 하나님이라고 쓴 그 학자가 말했죠. 그 만들어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복음을 비판하지 말라. 똑같은 겁니다. 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믿어서 예수님 피만 믿었고 너 마음에 죄가 있지 않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 받고 신론같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거 거짓 겸손이라는 그런 게 다 초등학문입니다.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묶어서 초등학문 밑에 종살이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참 자유자입니다. 자유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방종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사실은 참 할 말이 많은 것인데 이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전에는 초등학문 밑에 종살이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모든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진리의 원형 복음만을 자랑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